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한 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구원의 길을 어떻게 전해야 되겠냐? 유일성의 구원의 길을 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죠. 우리가 얘기하는 25의 역사는 그때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왜 오직 전도를 해야 되냐면요. 지금 현장은 저와 여러분이 만약 복음 안 전하면은 사단이 지금 창세기 3장 문제 이래로 시작한 게 이 창세기 3장의 인간이 내가 딱 주인 되도록 만들어 놓고 육신의 이제 것만 물질의 것만 추구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6장 네피림 운동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결국에는 자기 성공만 생각하는 이제 바벨탑을 쌓게 했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요, 요 나중심이 발전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제1 바벨탑 이게 창세기 11장입니다. 그 운동을 하다가 하나님의 언어로 혼잡하게 하셔서 이제 혼란에 빠지니까 이제 중단이 됐죠. 그래서 지금 제2 바벨탑 운동을 이들이 했는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리메이슨입니다. 그 전에도 많이 움직였지만 진짜로 나타난 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유럽의 이제 우리가 르네상스 종교개혁 이때쯤에 아주 본격화됐어요. 이미 그 전에 로마 교황청이나 이런 데 다 이미 들어가 있었고요. 상업을 통해서 딱 그 중요한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돼 갖고 지금 얘네들이 제3 바벨탑 운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지금 다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얘기하는 막 문화 다 장악해버렸고요. 특히 얘네들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뭐 우리가 얘기하는 다원주의, 다원을 넘어서 이제 혼합주의, 이런 혼합주의 이쪽으로 이렇게 딱 갑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예수 말고도 믿으면 구원받아. 그러니까 우리는 유일성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은요 자꾸 유일성 반대 걸 얘기해요. 구원이 이거 너네가 하는 거 말고도 구원의 길이 있어. 제가 학교에 다닐 때 중학교 때 친구들하고 많이 싸웠던 것들이 뭐였냐면 다른 종교 다니는 이제 믿는 친구들이 야 여기 산에 올라가는데 산 올라가는 길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쪽 능선도 있고 길이 반대쪽도 있고 엄청 많잖아. 정상에 올라가는 방법이 그런 거 아니야? 맞아 틀려요? 근데 이것 자체가 이미 프레임이 틀린 거예요. 이게 인간이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이 어떤 교는 천주교, 어떤 교는 기독교, 어떤 교는 불교, 어떤 교는 뭐 종교 이렇게 해갖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이걸 가지고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아예 프레임이 다른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요 프레임에서 설명하면은 맞지, 요 말에선 맞지, 요 말에선 맞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아예 시작부터가 틀린 거예요. 나에게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유일성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다원주의, 혼합주의라니까요. 근데 이거를 구분을 못하니까 친구들 싸우는 거야. 왜 싸울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니까, 나도 구분이 안 되니까 이게 친구들한테 아니야! 그러면서 오직 예수 막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왜 오직 예수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잘 못 주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답을.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거는요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유일성의 복음인가 아닌가. 그죠? 사단은 다른 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 문제를 이 창세기 3장 요 문제가 딱 발생하자마자 하나님이 답으로 뭐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21절 뭡니까? 가죽 옷 여자의 후손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맞죠?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누굴 상징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11장이 문제 속에 있는 이들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 누가 오실 땅? 메시아 오실 땅 바로 그 땅. 여러분 이거 아시겠습니까? 저는요 이 말뜻을 딱 알아듣고 나서 사단은 요걸 두려워해요. 요 정확한 유일성의 복음 붙잡은 사람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언제 여러분 바로가요? 바로왕이 언제 이스라엘 민족을 놔줬어요? 유월절 피 바르는 그날 노예된 자리에서 바로에게서 이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다른 걸로는 안 된다니까 이게요. 요 나 뒤에 여기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잖아요. 마귀가 있잖아요. 절대로 운명에서 안 나와진다니까. 그러니 포로된 자리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하나님이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그 이름이 뭡니까? 기묘자 모사자 모사라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왕이라 할 것이다 하면서 이 한 아기가 누굴까요? 맞죠? 여기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이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마누엘 이것을 성취하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는 이걸 믿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안전뱅이 일으킬 때 뭘로 일으켜요? 어떻게 일으켜요? 안전뱅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딱 안전뱅이 발견한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는 맨날요 이렇게 돈을 구걸하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봉사도 해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암만 이제 나중심의 사람들이 많이 착하게 도와줘도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을 찾아간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이 뭔 문제인지 알았어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사단에게 묶여서 운명에 묶여서 안전뱅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영의 상태를 안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누구 이름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누구의 이름과 권능으로 이 사람을 일으켰냐 하고 9절에 물어보니까 10절에서 12절에 대답합니다. 너희는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3일 만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건강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은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선포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8절에 도무지 그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 이름이 도대체 어떤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 누구 이름으로 해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맞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유일성이에요. 유일성.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도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정확하게 적용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구원의 길을 어떻게 적용하겠냐는 건데 보세요. 우리가 이 구원의 길 유일성을 적용할 때 세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가 당연성이에요. 왜 당연성이냐면은 당연히 그리스도가 있어야지만 구원받아요. 왜냐면 왜 예수 그리스도냐? 예수가 그리스도 이 사실이 왜 필요하냐면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이제 1절에 보면 회당이 나오잖아요. 회당에 가서 바울이 가르치는데 바울이 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성경을 가지고 뭐 했다고요? 당위성을 설명했다. 당위성, 당연성.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설명하면 됩니까? 절대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근본 문제에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 그 만나는 분들이요 요거를 정확하게 아냐,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났다. 그냥 여러분 이거 쉽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귀가 어떤 존재냐, 어떻게 죄를 짓게 만들고 어떻게 하나님 떠나게 만드냐, 눈에 안 보여요.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도 뱀 속에 들어가서 속였습니다. 그럼 우리 속일 때요 우리 생각과 마음을 속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거의요 눈에 보이게 나타날 정도면 완전 장악된 겁니다. 그 이 사단이요 여러분이요 탁 나타나갖고 어떻게 만드냐, 사람을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마귀는 거짓말을 해요. 지금도 거짓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믿지 마세요. 내 생각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은 틀린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딱 붙잡지 마시고 먼 일이 생겨나면은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하나님 앞에 딱 서셔야 돼요. 뭔 사건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근데 그걸 안 듣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당황된다니까요. 괜찮으신가요? 당황돼. 문제 생기면 당황이 돼갖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래요. 제가 뭐 오늘 좀 약간 이제 좀 약간 제가 뭐가 발견이 됐는데 이게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사인을 주시는 게 있어. 그래서 이게 안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이 이제 더 건강을 제대로 안 챙기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점검을 좀 제대로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근데 그 상황이 딱 발생을 했을 때 저도 좀 이게 많이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뭐 딴 생각한 게 아니라 딱 그리스도 딱 고백이 되면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제 이런 이제 질문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번 주간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 것이 말씀이 내 것이 되고 이 말씀에서 딱 보라 그랬는데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질문해 보니까 그렇게 이제 머리로만 하지 마. 이제 너가 이제 먼저 해. 이제 이러면서 뭔가 많은 것들을 메시지 주시더라고요. 계속 질문했어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건강을 이제 제가 여태까지 제대로 건강 검진을 한 번도 안 받았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강 검진도 제대로 좀 받고 체크도 제대로 받고 그래서 이제 건강 검진부터 받아야겠다. 지금부터. 그래서 하여튼 받을 수 있는 건강 검진은 다 받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체크 다시 다 건강 체크한 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맞춰서 다 해야겠다. 이제 여기 하나님 사인이다. 그래서 뭐 어쨌든 건강 관리 안 하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이제 고만 이제 네 맘대로 하는 거 고만 이제 이런 사인인 것 같아.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그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이제 부분이 정리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뭐 만약에 뭐 내가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하나님 뭐 불러가시면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이게 딱 보니까 이게 그냥 하나님 이거 내 새끼들은 좀 근데 좀 보니까 그냥 가면 안 되는 그런 건데 심각한 건강에 이상은 없도록 뭐 이렇게 막 기도는 하는데 순간순간 많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집안력도 있고 그러니까 거의 이제 혈압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막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 근데 그때 마귀가요, 여러분 딱 잡아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 생각이 딱 잡혔다 그러면 이제 건강 염려가 들어왔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시달리는 거야. 생각만 해도 막 시달리는 거야. 막 여러 가지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갖고 완전히 이게 잡혔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막 인본주의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다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다 들어와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도요 진짜요 한순간도 빼놓지 말고요 뭐 하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이때 여러분 뭐요?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히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왜냐면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러 주신 뭐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요 세 가지 직분을 이루신 분이 아까 얘기했던 요 성경 구절 있잖아요. 요 일을 이루신 분이 뭐예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을 가지고 야 성경이 봐라 하면서 그 당위성을 설명한 거예요. 앞으로 메시아 그리스도 올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분이 바로 누구냐? 주의 거룩한 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3일 만에 하나님 다시 살리신 바로 이 예수가 성경에서 말한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거를요 성경을 통해서 왜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지 근데 예수가 죽었다 부활했다는 소문 다 퍼졌잖아요. 회당에 가서 그거를 강하게 딱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이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없으면 절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받는 응답이 뭡니까? 참 승리, 참 해방, 참 평안 이게 안 와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를 만나는 순간 우리가 받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많이 해야 되냐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나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아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구원의 길은 여러분 제가 오늘 구원의 길 그림을 안 그리는데 안 그래도 여기 안에 다 있잖아요.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알려면요 요걸 깊게 포럼해 줘야 돼요. 마귀에게 어떻게 속아서 어떻게 죄를 짓고 어떻게 하나님 떠났는지 내 것도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내가 해방됐는지 어떻게 승리했는지 어떻게 평안을 얻었는지를 어떻게 답을 얻었는지를 여러분이 누리고 계시면 전달하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만난 사람들이 이 복음을 이해 못했다. 이 복음 이해 이꼴 근본 문제 이해입니다. 그 근본 문제를 이해하는 사람이 내가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하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 필요한 거 맞습니까? 이게 묵상이 되고 적용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니까 막 성공도 하고 다 얻었는데도 정신병 오고 영적 문제 오고 막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요 부분에 대한 답이 안 나면 돈 실컷 벌었는데 사단의 공격 딱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뭐예요 그 우리 교회까지 다니는 사람들이 자살하잖아요. 막 연예인들 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자살을 왜 합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얻어 걸렸다는 거거든요. 자기 문제의 근본을 아무도 제대로 설명 안 해줬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진짜 이거 이해 못하면요 평생 자기 문제와 흐름 속에 이제 묶여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여기에서 아 내가 왜 그러냐 나에게 이 문제 왜 왔냐 당연성 생각해보세요. 당연히 오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여러분 집안 이게 특히 이게요 제가 늘 얘기하는 가문 흐름을 타고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가문 흐름을 자세히 보라고 얘기 드리는 것도 이것을 여러분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이미 윗대에게 적용했던 게 있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또 다시 와서 재생산을 시키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딱 아셔야 돼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은 막 그걸 되게 많이 느껴요. 아 부모님의 문제가 랩넌트 딱 얘기하는데 랩넌트에게 거의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엄마가 했던 행동 패턴 그대로 딱 들어와 있는 그 랩넌트 보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럼 참 너무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너무 신기하다고 많이 느껴요. 아 완전히 흐름이구나. 그러면 이게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도 분명히 그 흐름이 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고 그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이루 언약을 잡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끝난 이걸로 한 게 아니라 완전히 부활하셔서 뭐 부활이라는 건 뭡니까?
부활의 첫 열매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3절 4절에 얘기하고 있죠.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의 뭐가 됐다고 합니까? 첫 열매가 되셨대요.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무슨 부활이냐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요 육체 안에 영을 넣으셨잖아요. 자, 육체를 악하게 만든 거예요? 육이 악한 겁니까? 아니에요. 이 창세기 3장 문제로 악해진 거지, 악이 들어와 있는 거지 인간의 육을 악하게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이제 한번 죽지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을 때 그 영적 육체로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육체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육체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완전히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과학적이고 영적이고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주가 되셔야 돼요. 주인. 손님이 아니라 주가 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 누가 역사하시냐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사이에 우리에게 주신 최고 축복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해놓고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뇨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성전 얘기했잖아요. 성전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집입니다. 집. 누가 같이 사는 집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같이 사는 집이에요. 제가 그래서 예수님을 집에 딱 모셔놓고 예수님 이쪽 골방에 들어가셔서 다시는 나오지 마시고 나 혼자 알아서 살 테니까 예수님 그냥 알아서 저 방에 처박혀 계세요 라고 하는 게 제일 나쁜 거야. 뭔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많이 살아요 기독인들이. 예수님 오신 거는 환영합니다. 근데 저 방에서 그냥 조용히 계시고 나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 살아요 안 살아요? 그리 산다니까. 여러분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 하루 살면서 뭔 일 이러면 예수님 왜 이런 일이었죠? 예수님 이것 통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묵상이라니까요. 묵상을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하고 같이 이제 여러분 동거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여러분 살아요. 이게 동행은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여러분 동행해야 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어떤 우리 함께냐면 동행하는 함께예요. 동행은 함께 걸어가잖아요. 함께 걸어가면서 함께 이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고 함께 살고. 그래서 여기 먼 일이 일어났다. 그럼 먼 사건이 일어났다. 그럼 하나님, 예수님 뭐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뭘 주냐면요. 미션과 성령이 깨닫게 하세요. 미션과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뭘 하게 하시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의 미션과 기도 제목과 방향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오늘 그 강하게 좀 이제 우리 복음계나 집중훈련 이제 메시지 때 좀 했으니까 나중에 좀 들으시면 더 참고가 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축복을 여러분하고 제가 얼마나 더 사실적으로 누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하고 저에게. 사건으로 일로 문제로 갈등으로 막 자꾸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내가 막 힘들잖아. 그럼 힘들면 뭐야? 야 동행 좀 하자잉. 야 좀 같이 좀 가자잉. 같이 좀 살자. 얘기하고 계시면 그 주님께 좀 물어보고 주님 말씀 생각하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렇게 하면서 미션을 찾고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걸 찾아서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가지고 실천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안 해. 예수님 마음에 모셔놓고도 주인 대신 예수님 주인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영원한 손님같이 모셔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제가 주인 고백 기도 조금만 해보니까 뭐가 달라지냐면 막 주인을 진짜로 내 삶에 우리 박사모가 나오고 부부관계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자꾸 모시고 그래서 뭐예요? 막 다툼거리 있을 때 내가 주인 됐고 저쪽이 주인 돼 있네.
주인 고백하면서 주는 그리스도 시하면서 거기에 주인을 인정하고 주인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하고 먼저 내가 묶여있고 내 감정이 묶여있고 내 생각이 묶여있는 거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 누리고 나의 왕 제단 선지자를 인정하면서 흑암 꺾고 내가 먼저 묶이더라고요. 내가 나중심이 되더라고. 막 내가 막 짜증이 나더라고. 나에게 역사하는 흑암부터 먼저 꺾고 묶인 데서 풀려나게 해달라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마음 편해지니까 이제 사모를 놓고 기도하고 아유 정말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사모도 저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우리 둘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고 우리 가정을 막 실패시키려는 막이 막 결박하고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는데 딱 집에 들어가 보니까 다 해결돼 있어. 우리 사모는 사모대로 흑암 꺾여 있어 이미. 예전에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막 그거 갖고 막 우리 사모는 저를 끝까지 쫓아가고 막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그러면 이제 말 안 해. 그러면 이제 더 화내.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요 뭐 했냐면은 이걸로 막 누렸는데 그때 제가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많이 체험했다니까요. 많이 체험하면서 어느 순간 딱 되니까 거기서 이제 인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인간 말을 하면 할수록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저는 방법이 딱 보고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정 문제 있습니까? 개인 문제, 경제 문제, 모든 문제 딱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좀 이제 하나님이 좀 건강도 체크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이제 하나님 딱 얹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대로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너무 그냥 정신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저도 몇 년 동안 뭐 그냥 뭐 개인 한다고 하고 몇 년 동안 이제 나 개인에 대해서는 좀 너무 등한시하고 살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는 사인이구나. 이제 좀 몸도 좀 챙기고 그러면서 개인에 좀 집중하라는 얘기구나.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당연성의 결론이 나야지 꼭 필요한 거, 필연적인 거 찾아야 돼요. 필연성을 찾아야 돼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반드시요 이 당연성 다음에 예비해 놓은 게 필연성인데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따로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해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당연히 주시면서 우리에게 뭘 준비해 놨냐면 필연적으로 준비해 놓은 게 분명히 세계복음화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예비해 놓고 그러니까 준비해 놓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먼 사건이 일어나면 당연 필연 절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기 원하시는가의 질문을 꼭 하셔야 돼요. 그 저는 이제 좀 그래서 사역도 좀 약간 이제 쓰잘데기 없이 이제 좀 제 건강에 방해되는 건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좀 그거를 건강을 쭉 챙길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확보해야 되겠다. 뭐 사역도 중요한데 그건 나중에 좀 뒤로 미루고 다른 시간으로 다 바꿔버리고 이제 아침 시간 제가 이제 좀 많이 그 아침에 주로 운동할 수 있는데 아침에 막 새벽 예배 끝나고 막 사역해 주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제가요. 막 오늘만 해도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고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운동할 시간 별로 없어. 그러면 이제 밥도 시간도 다 놓쳐요. 그러면 막 다 뭐가 안 맞아. 그러면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 이렇게 하면 9시, 10시 막 이렇다니까. 오늘도 뭐 10시, 10시 반에서 교회에서 나왔어요. 뭐 어제도 뭐 그렇고 막 계속 그래요. 그런 시간. 또 금요일 되면 또 금요일 날 또 이제 미국하고 사역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거의 그 제 시간이 막 밤에는 뭐 우리 사모는 맨날 보지만 밤마다 막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맨날 하고 있어. 밤은 어쨌든 뭐 그렇다 쳐. 왜냐면 제가 이게 그건 괜찮은데 이제 아침 시간은 이제 좀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 시간대 저랑 타협하시는 분들은 좀 제가 좀 잘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걱정하지 마시고요. 경제도 다 준비해놨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경제문이 안 열려지거나 경제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딱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복음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 나라 이루고 복음 운동 해야 되겠고 하나님 나라 이루기 해야겠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경제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성경이 나와 있냐 안 나와 있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사람 만나잖아요. 맞죠?
이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인데 특히 27절까지 중에서 이 1절, 2절, 이 3절, 4절 또 23절에 나와 있는 이 세 명이 중요하죠.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인데 하나님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그 여기도 뭐 여기 말고도 빌립보 교회. 그 빌립보 교회가요 완전히요 바울의 쓸 걸 다 준비해요. 제가 예전에 많이 느낀 건데요. 진짜 내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맞으니까 때에 따라서 필요하면 다 주시더라고. 한 번도 안 빼놓고 지금까지. 예. 우리 가정이요 이사해야 될 타이밍 되면요 어떻게 딱 하냐면 교회 경제가 우리 때문에 바뀌어 시스템이. 우리 교회 여기 월세 딱 받는 그 시점이 딱 우리가 월세로 집을 이사 가야 될 타이밍이에요. 아다리가 딱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아다리가 딱 맞지? 하나님이 그렇게 맞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애들이 이제 남자 여자애들이 방 3개짜리로 가야 되는데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걱정 안 해요. 왜?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여러분 이 경제를요 완전히 여러분 책임지시니까 요 앞에 걸 누리시라니까 제대로 누리시면서 하나님 정확한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인도 받아봤어요. 사람도요. 그 제가 우리 교회 제일 어려울 때 우리 장건사님 딱 만나져 갖고 그것도요 좋은 의미에서 나한테 연락을 한 게 아니에요. 막 유튜브에다 댓글에다가 나는 잘 안 누려지는데 혼자서 얼굴 싱글싱글 웃으면서 뭐가 좋다고 뭐 이렇게 합니까는 따지듯이 올린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너무 친절하게 막 설명을 해준 거야. 그러니까 그걸 딱 듣더니 이렇게 몇 번 듣더니 이게 몇 번 이제 이메일 주고 봤더니 이 목사님 그래 좀 뭐가 있나 보다 해가 이렇게 소통하다가 이게 전화 통화까지 하고 이러면서 목사님 교회에다 헌금을 하고 싶다. 우리 회사 존재하는 이상 계속 헌금하고 싶다. 그래서 교회 가지고 계속 전도 헌금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제일 어려울 때였다니까. 진짜는 난 죽을 것 같다 이럴 때. 근데 하나님이 이게 뭐지? 하나님 예배하신 경제. 그렇게도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하고 틀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이요 세계 살릴 힘도 준비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어디다 집중하시냐면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실제 오력이 필요하거든요. 그 오력을 얻을 수 있는 실제를 좀 가져보세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거는 영역 지력인데 영역 지력이 있어야 체력, 경제력, 인력 다 따라붙어요. 그럼 영역 지력은 어디서 오냐면은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말씀 안에서 해석할 때 영역 지력이 생겨요. 영역 지력이 있어야 이 체력에서부터 요거를 얻을 수 있는 체력, 경제력, 인력을 딱 얻을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와요. 계속해서 문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말씀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제가 지금 미국에 사역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공부가 이제 지금 그쪽에서 부동산 뭐 관련돼서 뭐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자격증도 따고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가 안 되는 거야. 자꾸 무능무기력해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정말 복음 붙잡고 기도하고 공부해라. 예배 성공하고 기도해라. 내가 이랬거든요. 알겠대요. 근데 잘 안 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가 딱 지지난주인가부터 딱 예배 딱 드리고 하나님께 딱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공부가 갑자기 뭔가 딱 바뀌면서 아침에도 일어나지고 공부가 막 되기 시작하고 공부에 집중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시점이 딱 됐을 때 흑암이 좀 꺾인 거죠. 그래갖고 막 이렇게 잘 돼갖고 와 이게 뭐 공부가 되고 막 이렇게 되는구나 해갖고 뭐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오늘은 예배 좀 땡땡이 치고 좀 해야지 하고 좀 예배를 안 갔대요.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안 되더래. 그럴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영적인 걸 해야 육적인 게 되도록 지금 하나님 만들고 있다고. 그럴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축복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 빼놓고 자꾸 잔다니까. 내 거부터 한다니까. 치유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복음 누리고 강단 누리고 복음 누리면서 공부하시고 계속 고백하면서 사세요. 이게 이 힘을 얻는 게 중요해요. 예배의 힘, 복음의 힘.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제 뭘 준비해놨어요? 이 힘을 얻고 딱 하다 보면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이 오력이 딱 회복이 되면서 뭐가 되냐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능과 이 삶에 하나님이 딱 증거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뭘로 연결되냐면 완전히 문화를 바꿀 만큼 이 문화의 비출 만큼 여러분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거 다 예비해놨어요. 빛의 경제, 빛의 문화 하나님이 그 힘 다 준비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만드는 게 아니라
유의성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필연적으로 이거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요걸 누리시면서 138을 누리시면서 뭘 많이 하셔야 되냐면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인도를 잘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가 필요한가. 교회를 놓고 여러분 현장을 놓고 그거를 일심전심 지속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결국 뭡니까? 당연, 필연, 우리는 절대. 우리가 절대 할 일이 있어요. 절대적인 게 뭡니까? 예, 그게 뭐냐면 오직이에요. 오직. 오직의 증인.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란 단어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난 거예요. 여러분 그 절대적 하나님의 계획은요.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에 다른 게 아니라 오직 그리고 이 유일한 이 비밀이 나를 통해 전달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답이 진짜 나야 뭐가 되냐? 오직 기도하겠다. 왜냐면 이 현장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 이름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 이름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무릎 꿇는 이름.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능력이 담겨 있는 이름. 그 이름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반드시 증인되게 하신다니까요. 저는 제가 이제 많이 느낀 건 뭐냐면은 진짜 내가 오직 이 유일성의 이 비밀을 이게 조금 현장에서 누리려고 오직 좀 집중 좀 하고 몰입도 아니고 집중도 아니고 하루에 진짜 1시간 정도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저는요 요즘 들어서 계속 틈만 나면은 또 말씀도 듣고 틈만 나면은 이제 하나님 제게 이제 보게 하신 것들 이제 하나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 아까 기도에 대한 말씀을 잠깐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딱 듣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오늘부터는 여러분 알아서 들으시라고 이제 제가 뭐 들으라고 안 올려줬는데 목포 이제 집회 메시지 들었거든요. 왜냐면 힘을 얻어야겠다 해서 기도에 대한 메시지 쫙 듣는데 맞아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 주신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저는 이제 말씀 잠깐 들으면서도 그런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진짜 우리는요 많은 게 필요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이름과 그 가치가 여러분에게 딱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 예수 이름 말하고 그 예수 이름 누르는데 하나님 모든 것이 그 이름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그냥 계속 고백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오직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오직 전도할 수밖에 없는 계속 뭐가 나면 증인이 된다. 증거가 오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참 그게 오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학교 다닐 때나 저는요 제가 현장에 있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면 그 현장에 제가 계속 뭐가 오냐면 증거가 너무 많이 와요.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 이렇게 하시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요 요거부터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잖아요. 맞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당연, 필연, 절대라고 하는 흐름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의 오직의 증인으로 나를 바꿔나가시겠구나.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다른 게 아니라 요것만 했는데 세계복음화 했어요. 믿어지십니까? 요걸 제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많은 메시지 하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여러분 그 메시지의 핵은 요거라니까요. 우리 393 뭐 이렇게 나와도 요걸 갖다 이해하시면 돼요. 요 축복을 누려야 이 말이에요. 내가 누려야 된다. 그리고 전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누리고 전달하고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뭘 모르고 있습니까? 방향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 앞에 것들을 이해 못하면 당연히 그렇겠죠. 자기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유의성을 모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제에 대한 근본을 모르니까 어디서부터 문제가 왔는지를 모르니까 이게 답이냐 저게 답이냐 하고 방황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가보면요
근본 문제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으니까 복음 이해가 안 되고 답을 못 내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다니까요. 우리 가문의 문제가 뭔지, 우리 교회 문제가 뭔지 사실은 알고 보면은 요것 때문에 다 문제가 오거든요. 저는 차라리요, 이제 뭐 우리 교회는 지금 되게 작지만 큰 교회들 지금 문제가 있는 교회 되게 많아요, 여러분. 막 지금 막 폭파 직전인 교회들도 엄청 많아요. 진짜 잘하시는 목회 잘하시고 되게 깨끗하게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되게 이상한 나중심을 하다가 막 교회 문제 오시는 분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요 이 부분 제대로 보면요, 아, 왜 사람들에게 이제 이 복음과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이 방향을 사람들은 진짜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면 이거를 제가 왜 포럼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딱 사람 만나갖고 제가 여러 이제 부류들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만은 제가 제일 만나본 분들 중에서는 거의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을 딱 만났더니 그분이 딱 뭐라냐면, 목사님 교회 다니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 미워 죽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를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남편이 미워 죽겠대. 왜요? 그랬더니 남편이 능력도 없는 주제에 이 인간이 맨날 나한테 큰 소리 치고 윽박 지르고 막 말 함부로 하고 밥 차려 오라 그러고 막 별별 짓을 다 하는데 죽여버리고 싶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막 그래 제가 그러시길래 내가 딱 들으면서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사님이시네요. 지사님, 근데 남편이 왜 그럴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멍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 시아버지 어때요? 그랬더니 똑같아요. 시아버지랑 똑같아요. 혹시 형제 있어요? 근데 형제들인데 똑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네요. 뭐 그걸 가지고 영적 대물림을 합니다 하면서 근본 문제하고 불신자 상태를 다 설명해 줬어요. 저분들이 다 묶여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답도 모르고 방향을 몰라서 그 사람들이 지금 사단에게 묶여 끌려다니는 중인데, 문제는 복음을 갖고 하나님 믿는다는 집사님이 내가 봤을 때는 전혀 영적인 눈을 안 보고 있다는 게 문제다. 당연히 집안이 분쟁이 계속 올 수밖에 없겠다. 그분이 요 말을 알아듣는데 한 3주 걸리더라. 한 3주 좀 지나고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이제 조금 기도가 돼요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좀 미운 게 좀 사라진다. 좀 이따가 제가 그분한테 또 물어봤어요. 다락방 하다가 이제 양육하면서, 지사님 근데 지사님이 그런 것처럼 제가 보니까 이 동네에 그 막 수유동 이런 데가 꼭 그래요. 여자분들이 막 이제 너무 힘든 사람들 많아. 시달린 여자들이 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동네 배경이 그래, 영적 배경이. 근데 거기서요 이렇게 딱 보니까 그 이제 분이 뭘 얘기하냐면은, 제가 그 얘기를 물어봤거든요. 그냥 제가 이 집사님이 그런 거 보면 영적 흐름이, 지역의 영적 흐름이 그럴 것 같아서 남자들이 좀 무능하고 막 이런 흐름이란 말이에요. 남자들이 문제 일으키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근데 집사님하고 비슷한 사람 있냐고, 남편 때문에 시달리고 고통받는 사람 있냐고. 그 사람들 명단 좀 한번 적어보자. 그랬더니 이분이, 야, 이 사람은 어떡해 하면서 명단을 막 적어준 거예요. 같이 놓고 그럼 기도합시다. 그리고 만남 약속 한번 좀 잡아보세요. 딱 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완전히 쓰러져 있어. 술 먹고. 남편에게 완전히 남편 바람 펴갖고 자기의 빚 다 지어놓고 남편 도망가 버렸어. 이상하게. 완전 박살나버렸어 가정이. 그래갖고 자기 너무 괴로워갖고 매일 술 먹고 있는. 근데 그분 만나서 복음 딱 얘기했는데 이분이 복음 듣고 막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봐도 막 살아나요. 막 다락방 하는데 막 딱 가면은 그 주간에 그 일이 벌써 일어났고 딱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이 막 그걸 느껴요. 막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그걸 내가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 딱 가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 합니까? 방향을 제시하고 한 사람에게 답을 주고 이런 것들을 뭐라 합니까? 팀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유의성의 복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요 잘못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오해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답을 줘야 돼요.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현장에 가보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방향을 틀리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삶을 자꾸요 틀린 삶을 살고 틀린 말을 하고 틀린 행동을 하는 거예요. 특히 말과 행동에 대한 이 부분이 틀려 있으니까
삶 속에서 뭐예요? 복음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지 않고 다른 걸 적용하고 있으니까 말과 행동 속에 자꾸 걸리죠. 갈등이 오죠. 그러니까 이 갈등, 요런 부분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당연, 필연, 절대의 정확한 답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이 사람이 이해가 됐다. 그러면 이제 뭐가 돼요? 그때부터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주는 거냐면요, 유일한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요 이렇게 도와주고 바꿔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착각하고 있는 거 있으면, 너무 화가 난다, 누구한테 걸린다 있으면 그거 빨리 생각과 마음을 딱 바꾸시고 하나님의 언약적인 걸로 딱 바꾸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왔다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곧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 정상적 치유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며 말씀을 기준으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연에서 어떤 것보다 딱 예리해서, 가장 정상은 말씀을 가지고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근데 가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못 깨달으면 사건을 통해 깨닫죠. 예. 하나님 말씀을 계속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하도 안 하면은 저도 사건이 좀, 저도 이게 몸이 좀 그런 게 사건 아닌가 뭐 이런 거죠. 좀 야 정신 좀 차려야, 정신 좀 차려야, 이 자식이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유 목사님 뭐 사건 안 일어난 줄 아십니까? 유 목사님도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좀 큰 사건이셨죠. 근데 그런 이제 전도자들도 큰 사건을 당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요 우리 깨닫게 하시려면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맞으면 하나님이 사건을 줘서라도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변화가 돼야 됩니다. 좀 갱신 좀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전체가 다. 그래서 2023년에는요 우리는 어떻게 갑니까? 진짜 이 구원의 길, 이 유일한 비밀을 적용하고 내가 먼저 누리고 계셔야 돼요. 나머지는 따라 붙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 드리지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예배해 놓고 우리를 통해서 요 138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근데 이게 적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누릴 줄 알면은 다른 사람 해줄 수 있는데 나에게 먼저 정리가 안 됐다 그러면요 계속 나는 뭐예요? 얻어 걸려요. 저는 제가 약간 이 부분에 있어서 제 문제에 대해서 좀 정리된 게 있었고, 그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는 눈이 딱 열려 있으니까 딱 그 부분을 통해서 딱 도와주니까 딱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어렵지 않구나. 그러니까 전도문이 그렇게 하면 계속 열릴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좀 더 포럼을 깊게 했어야겠다라는 게 있어요. 제가 뭐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많은데, 그때 이제 그 처음 만났던 그 집사님 보험을 하셨는데, 이분이 근데 다락방을 하는데 자꾸 뭐 하냐, 다락방 안 하고 뒤에서 보험을 해. 그래갖고 다락방 문이 다 닫혔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치유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을 깊이 보고 포럼하는 걸 못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치유해주지 못했어요. 그게 제가 내가 그 이후에 깨달은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문도 열리고 응답이 와도 결국엔 사람이 문이 닫히는 이유가 뭐예요? 동기, 나중심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경험들이 전부 다 쌓여서 지금의 사역자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보시면서 한 사람이 보면 동기 있는 분들 동기 빼줘야 돼요. 진짜 방향이 잘못된다니까. 동기, 돈 조금 그거 벌려고요 복음을 놔버려요. 아주 심각하다니까요. 영적으로는. 그러면 나중에는요 틀린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시면요 나중에 응답 엄청 받습니다. 왜냐면 요게 이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변화되어지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의 길과 유일성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25의 능력 나타낼 수밖에 없도록